우리 오늘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700년간 5개 제국에게 끊임없이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700년 전에는 애굽에서 400년간 또 식민 지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냥 독립의 시간을 누린 것보다는 외세의 지배와 탄압을 받은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제가 길어지고 또 민족이 계속 바뀌면서 탄압과 압제와 정말 수탈이 계속 자행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자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누구든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서 정말 독립국가, 예전 다윗의 시대처럼 떵떵거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시대가 언제쯤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며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간이 쭉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700년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변화된 몸으로 만났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러니까 저 애굽의 400년 지배 생활을 끝내게 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끌어낼 만한 지도자가 빨리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아주 참남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멈추고 3년 반이나 가뭄이 이어지는 재앙적인 기후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기도로서 갈멜산 위에 정말 불이 떨어지고 그 이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빨리 나타나기를 백성들이 고대하는 마음으로 길게는 700년 이상, 짧게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마친 이후로 400년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군주이자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했었던 당대 정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메시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평범한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장수, 위대한 장군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안 나올까? 왜 메시아가 우리 민족에 다시 다윗처럼 태어나지 않을까? 1000년, 지금 다윗이 태어난 이후로 1000년이 다 되도록 지금 메시아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야, 우리의 경건의 점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경건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균 점수가 낙제점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냐면 2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소종파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SNF파, 열심당과 같은 소그룹별로 어떻게 하면 평균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평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세리, 창기, 귀신 들린 사람, 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멸시하고 박해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모집단이 줄어들면 우리의 경건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약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명백하게 박해를 해도 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 창녀, 또 장애인들, 육체의 질병이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므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박해하고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박해받았었던 그룹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 주셨던 그 수가성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공격 대상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잘라내서 우리 평균 점수를 높이면 메시아가 그때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박해야 할 대상들 이외에 드러나지 않는 박해의 대상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여성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없이 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미워했어요. 왜요? 여성들이 미움을 받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성 성도님들 들으시면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아니 죄는 남자들이 더 많이 짓는데 왜 우리들만 이렇게 미워하나? 그 당시에 주도권이 남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들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암묵적으로 핍박해야 될 사람들, 죄에 더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이라는 이유로 유대 여성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룹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의 어린이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13살에 치러지는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잘하고 또 자기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대상들.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고 어린이들은 그래서 마음 놓고 박해하고 미워해도 되는 대상들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가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원망을 누구한테 돌릴 것이냐? 명백한 대상들도 있지만 여성과 아이들과 같은 대상들에게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향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 우리 여성의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결혼 관련된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여성은 반대로 남성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남성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 치자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도 이전 세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혼 제도를 법으로 정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굉장히 혁신적인 부부관계법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세계관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하나님이 굉장히 남성 평등에 가깝도록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여성의 권익을 그나마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본질적으로는 여성이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걸 말해요. 우리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율법이 악용되어서 나중에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사람을 버린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여자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이제 박대하고 내보내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의 인권과 삶의 자리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차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의 문화를 400년간이나 답습했는데 애굽의 남녀 관계는 더 심각했다는 겁니다. 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악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선책으로 이걸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악용하여서 죄짓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최악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고 차악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이혼 증서를 발급하는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정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차악을 피하기 위한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외부의 압제, 외부의 지배, 외부의 고통 이런 것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십 개, 수백 개의 율법의 내용을 보완책으로 주셨다고 한들 어떠한 율법이든 인간이 그 죄악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의 마음대로 율법을 뒤바뀌어 가지고 죄를 더 손쉽게 짓기 위하여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못 사는 상태에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인과 아이들과 관련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취약한 존재인가, 죄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핍박받는 대상들을 주님께서 데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운명은 남성이 어떻게 맘먹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기로 결정하면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이상해서, 애를 못 낳아서, 요리를 못해서 온갖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성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운명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악의 문화에 꽉 짓눌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여인들의 상태가 곧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기 이전에 죄악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당시에 이혼당하는 여인들처럼 죄악의 문화에 짓눌린 상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나 그마저도 벗어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의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바르게 양육하면 바르게 자랄 것이고,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가스라이팅하고 아이를 못살게 굴면 내면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제자들은 늘 익숙한 유대인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물리칩니다. 야, 저리 가, 저리 가. 애들은 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고 내가 의지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연약함을 보고 죄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어진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순수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맑고 순진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손쉽게 이해하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한 존재들인가.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여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로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자기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었던 존재들은 오히려 구원에서부터 배제되고 버려진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혼인 관계로 많이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죠? 남자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버림받는 그런 운명에 처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절대로 먼저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참된 신랑, 예수님이 참 신랑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진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인간 신랑의 자리를 대체할 믿을 만한 신랑, 참된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출발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참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내가 비록 주도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인 남성일지라도, 내가 내 의지로 나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여겨야 구원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성들이요 어린아이들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은 진짜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애들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나 자신이 겸손해져야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리 생활을 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었던 과거가 있다면,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덥석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사람들의 통념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는 용기, 그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순수하게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여인들처럼 무기력한 존재들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